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의 십자가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주님, 우리들의 많은 장벽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린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죄악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오순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주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크신 은혜, 용서하심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는 늘 실족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 대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모이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백이 느껴지는 예배 현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성도들이 다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해 도와주소서. 나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여 모인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을 당한 박종숙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신지훈 집사님 어깨 수술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위해 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시요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방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에 시달리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렇죠? 꼭 무슨 특별한 데를 온 것처럼, 네, 무슨 뭐 화학 공장에서 유독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그 현장에 간 것처럼 그런 기분이 살짝 들어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이제 어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때도 있고 대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과 또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제 조절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일상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와야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의 보조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인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질문이고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알아간다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어떤 지식을 쌓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다는 말을 쓸 때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한 중마고우 정도 돼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정도 범위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안다고 부르는 거지.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나 저번에 봤어 이 사람, 뭐 두 번째 봐, 그런 사람을 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그냥 단순히 뭐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 만약 거기서 그친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더 깊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태는 그냥 요약만 한 게 아니라 뭐 요약만 해도 훌륭한데 이제 뒤에서부터 그것 요약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오늘 요약을 했잖아요. 5장부터 7장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천국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9장에 가서는 치유의 사건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을 고쳤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 가르침과 천국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치유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역의 장소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 갈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거지는 갈릴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약간 이등 시민 같은 느낌? 서독과 독일이 통일을 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동독 사람들이 2등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은 1등 시민이 되고 같은 독일 사람인데 야, 너희는 우리보다 약간 좀 열등해. 너희는 공산주의 밑에서 있었잖아. 자본주의를 잘 모르잖아. 한 수 아래 접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많이 극복했을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2등 시민. 같은 피가 섞여 있지만 뭔가 이방인의 피도 좀 섞인 것 같고 정통 유대의 문화가 아닌 약간 이방인들의 문화도 좀 섞여 있고 이방인도 실제로 많이 살고 있고 뭔가 정통으로 보기엔 약간 좀 뭔가 2%가 부족한 사람들, 그런 곳이 예수님의 본거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예수님의 전도 기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역의 중심지를 갈릴리로 하셔서 유대라든지 또 온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이방인의 땅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전인적인 사역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빠져 있는 그 편협한 인식이 뭐냐면 자꾸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란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인격을 이루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은 그 속에는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전인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육체는 내버려 두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뜻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육체의 구원과 정신의 구원과 영의 구원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뭐 그렇게 나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다 합쳐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온전한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영혼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전 존재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 피조세계 전부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구원의 섭리예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단순하게 그냥 해결화시켜가지고
그냥 영혼 구원에만 목을 맨다면 그는 그 단어 자체도 잘못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건 너무 편협한 거예요. 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고 정신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도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구원을 받는 것,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구원은 구원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전인적인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먹을 것만 해결해 준다?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문제만 해결해 준다?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만 해결해 준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에 모두 다 들어있잖아요. 육체적인 것도 들어있고 또 정신적인 것도 들어있고 또 종교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심리적인 것도 들어있고 사회적인 것도 들어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인 사역.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전인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편협된 그냥 어떤 종교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있는 결국은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인이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이 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인적인 사역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침이죠. 자,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위대한 교사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율법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모세이죠.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세를 뛰어넘을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거기에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초월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위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최종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집의 종이다, 사환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당연히 종이 높죠. 아들이 높죠. 종은 종이고 아들은 이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주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높죠. 아들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절대 권위자잖아요.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고 율법을 전해주신 분이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권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그냥 훌쩍 뛰어넘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최종적인 가르침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접근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마태는 주로 천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뜻을 이제 유대인들은 직접 언급하기 꺼리기 때문에 하늘이란 단어 또는 뭐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 천국이 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현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지금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을 들어서 잘 이제 생전에 이 보험금을 잘 내고 있으면 죽으면 딱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험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서 그냥 안락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보험금을 착실하게 잘 내면 65세가 되면 딱 이제 탁탁탁 매달 탁탁탁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보험이 아닙니다. 구원보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그 천국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그 천국이 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까? 뭐 죽은 다음에 삶도 중요하겠죠. 근데 살아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공중에 구름 잡는 식의 천국을 가르쳐 왔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 없는 그냥 보험금만 잘 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 틀린 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도 우리에게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나라를 얘기할 때는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이라,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겠고, 통치자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축복에 우리들을 보고 참여하라고 권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죠. 죽어서 갈 나라를 미리 맛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시식 코너에 가면, 자, 시식을 하면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통째로 먹으면 시식이 아니잖아요. 시식을 왜 합니까? 그 제품의 맛을 알고 그 제품을 사는 거예요. 맛을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식만 해도 압니다. 뭐 고수는 시식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여기서 맛봐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식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뭐 시식보다 더 큰 의미겠지만,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 죽어서도 그런 삶의 연속성 위에, 연장선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 지금 맛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 뜯어야지, 봉지를 뜯어야지만 맛볼 수 있다면 도박하는 거겠죠. 그게 어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 이렇게 복된 나라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구나, 이렇게 감동스러운 나라구나. 우리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만이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외판원이라면, 천국 복음의 외판원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맛을 모르고 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팔라고 해서 파는 겁니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먹어봤는데, 저도 여러 번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가족들 다 쓰고 우리 친척 일가 사돈의 팔촌까지 다 씁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야지만 산단 말이죠. 여러분이 맛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없습니다.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하죠. 예수님은 위대한 치유자였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너무나도 뭐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계속 좀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귀신들을 내쫓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 장면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귀신 들림과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조현병을 항상 구별해야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폐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멀쩡한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고 안수기도 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뭐 밥도 안 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과연 맞나? 귀신 들린 사람은 인권이 없나? 과연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을까? 뭐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하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그냥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게 아니고 잡는 거죠. 잡아버리는 거죠.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죠. 지난 시절에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든 기도원이든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맡겼던 거죠. 근데 귀신을 내쫓긴 뭘 내쫓습니까? 멀쩡한 사람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귀신 들림과 조현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같은 게 결코 아닙니다. 현상은 비슷할 수 있어요. 현상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거, 차원이 다른 것이고, 조현병은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해서 고쳐야 될 병이고 귀신 들림은 축사해서 내쫓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면 이게 치료법이 바뀌어버리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 먹고 잘 상담해서 잘 이렇게 해서 나을 사람을 귀신 내쫓는다고 묶어놓고 때리고 침 뱉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회에 전혀 돌아올 수가 없게 되고, 잘 치료받으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완전히 폐인을 만들어버려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축사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의학적으로만 접근하면 그 사람을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아리까리 하잖아요. 현상이 비슷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정신과 의사한테 보내서 정신과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그거는 조현병이에요.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뭐 조현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죠. 하여튼간 그런 의학적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병은 조현병이고, 정신과 의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건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물론 두 가지 병은 전부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치료하는 것은 분명히 나눠서 치료를 해야 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번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그 피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망쳐지고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명화된 세계에서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없지 않아요. 이 잘못된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그걸 빼내는 게 죽을 때까지 빼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구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애를 망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의학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학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된다. 이거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를 나눠 놓으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친구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자, 암이 걸린 분이 있어요. 자, 교인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치료를 잘 받고 영적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의 심리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의학적으로 나왔잖아요, 논문에. 중보 기도를 받은 환자와 받지 않는 환자의 치료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데이터가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중암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서 의학적인 치료를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기도받고 나야 되지 병원 가는 건 믿음 없는 짓이다. 병원 안 가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학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도 그동안 암 환자를 수백 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 많이 받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우리 부서의 교사였어요. 저랑 아주 친한 아주 그런 교사였는데, 제가 다시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또 우리 교구여서 신방도 자주 가고 이제 말씀도 자주 나누고 아주 친한 그런 분인데, 몇십 년을 사귄 분이죠. 이분이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검진도 한번 안 바라보는 분인데 50대가 되셔서 갑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저기 낳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지금 같으면 제가 아마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거예요. 병원 다니시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워낙 집사님이 막 완강하시고 제 말을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시고 본인이 벌써 결심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기도원에서 나오시게 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한 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그분한테 권면을 했지만 안 들으신 거지만,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잡았어야 됐는데, 그럼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내리에 이제 머무른 거죠.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100%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그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 중요한 원리를 놓치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미 이제 병원 치료도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마지막 수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항상 의학적인 치료와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원리를 한국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때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냥 기도만 드립다 하고, 또 그런 게 성향이 아닌 분들은 그냥 병원만 드립다 다니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서 엄청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시너지의 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뭐 믿음이 좋고 뭐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극단에 빠지는 것은요, 그게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종교가 됐든 간에 극단에 빠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한쪽으로만 가려고 그러죠. 한쪽으로 가는 게 쉬우니까. 근데 그렇게 가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같이 안 가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 아픈 것들을, 우리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은 예수님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그 바톤이 넘어왔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해나가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더욱 성숙하게 양육해 나가는 이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길은 있죠.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말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천국 복음을 얼마든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치유의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하려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안 고쳐져, 내가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고치는 교회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내가 이웃을 치유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실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묵상과 필사와 사랑의 저금통, 헌혈, 탄소금식, 성지순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3대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아버지 주의 사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고난의 깊이 아버지 잠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의 실천을 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필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저금통을 통하여 개척교회를 높이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헌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장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속금식을 통하여 아버지 충만하게 주님의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존하고 아버지 하나님 갖고 나가는데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순례를 통하여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아버지 조상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필요합니다. 선교자의 아버지 피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씨앗이라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선교자들의 그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선배들의 발걸음을 따라 나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인도하여 하나님 다시 주시옵소서. 한번 이번 저희들도 사순절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연약함을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알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수 누구이신지를 있도록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저희를 가르치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며 은혜 가운데 다시 치유하는 한번 일에 주의 헌신할 수 얼굴을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해 아버지 저희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해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다시 함께 한번 주시기를 하나님 나아갈 수 간절히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시각적 붙잡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기도합니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의 저희를 실천을 불쌍히 여겨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전 주님의 세계가 고난에 전 동참하는 자연이 아버지 자들이 될 수 하나님 있도록 기신하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독생자의 자들이고 나타나심을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자들이지만 주님 있사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사람을 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뿌리로부터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며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등불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의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 뿌리로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근본으로부터 변화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위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가마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으로 아버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근본으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내 주시고 체질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를 기회해서 더욱더 변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근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개혁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고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편협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제시하는 제3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절절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야습에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한 삶을 살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적극 참여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쾌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학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70년 전에 이 방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중구동과 아버지 남포동과 광복동과 동광동과 중앙동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지역의 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1년 우리 동학교회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조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도박도박 아버지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대면이 되었던 비대면이 되었던 아버지 오프라인이 되었던 온라인이 되었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방의 백성들을, 동방의 성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는 그 향이 아버지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환질병에 걸려 신음하고 고통하며 절규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과 모든 것을 고치신 주님처럼 아버지 만민의 대의사 되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그 진짜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국교회가 열방에 빛나게 해주시고 이 부산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으로 합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교통이 막히고 아버지 서로 만날 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아버지 하나님 대처하고 종식시키는데 아버지 주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자들과 공무원들과 아버지 모든 관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들여오며 또 유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사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면역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돈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많이 찍히는 아버지 풀려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 위기를 넘기는데 귀한 아버지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움을 멈추고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합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뭉쳐서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움을 중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정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물어뜯고 비난하기를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서로 힘을 합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아버지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이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국민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자기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이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함께 내려놓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수요일 문제와 밤에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가정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재정의 마음을 문제를 살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얽히고 설킨 다시 한번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저히 아버지 얽혀 있어서 실패를 풀 수 없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혀 사방이 막혀 있는 이 문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로지 이런 주님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이 막막하고 어려운 가능한 상황,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시원 시간 나아가기를 고쳐주시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인도하여 외결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야 될 것들이 주님 많이 인도해 있지만 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주님, 주님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옵기를 우리의 호소를 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나아갈 원합니다. 수 있도록 주여 에스노와이 켈로와이 켈레베스키,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베로와이 켈레베스케로와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리베코와이 주의 켈레베스케 것을 노와이 이도록 주님 켈레베스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스웨이 켈레베스케 노와이 켈레베스케 하나님, 노와이 켈레베스케 노와이 켈레베스케 이제는 아버지 노와이 하나님, 저희들은 해결할 수 켈레베스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운전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노와이 켈레베스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에스노와이 켈레베스케 노와이 하나님, 아버지 켈레베스케 저희를 노와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에스베 아버지 켈로와이 저희들에게 켈레베스케 하나님 노와이 켈레베스케 해결할 수 있는 노와이 힘과 능력을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일어설 수 주님 있는 인도해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크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잡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인도해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크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갔대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아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심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십시오. 아버지 연약한 죄를 주님 앞에 다 저희에게 내려놓게 주시고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병원 아버지 주님께 모든 사정과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버지 아실 수 하나님 있도록 주시는 해주시오. 주의 능력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족의 경제적 문제들,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의 기도하고 문제들을,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문제들을 얼굴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를 믿을 수 있도록 화목과 불화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못합니다. 막혀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마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꽉 막힌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시기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이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시기를 안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와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만나 다시 한번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전도자가 되신 주님,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이 3대 사역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우리 성도들이 이 사역들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